우리 2023년도 새해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이 말씀, 예수님 다 연결돼 있죠. 빛이시고.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눌까요? 눈을 꼭 마주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여성분이시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남자분이시면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이제는 당연하듯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60억, 70억 이야기 하는데 쌍둥이도 얼굴이 다른데 너무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비교하는 인생 힘듭니다. 연예인 닮아야 이쁩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아름답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또 인생 가운데 밝은 빛으로 임하실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10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인트로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진리예요. 그리고 팩트입니다. 어렵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안 들린대요. 왜 안 들리냐 했더니 이게 귀가 막힌 게 아니라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설교문을 안 보고 해야 집중 잘 하시니까 잘 들리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이야기 하시는데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소리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이로 잘 비유하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내가 여기 50년대 태어나신 분, 40년대도 계시고 70년대도 계시고 80년대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은 2000년대에도 태어나고 했을 텐데 아무도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인생이라는 길에 이미 서서 걸어가고 계세요. 멈출 수도 없어요. 멈출 수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인생 삶을 함부로 살고 죽는 게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사는 것도 마음대로 오셔서 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그냥 계획대로 잘 살고 계시죠? 안 돼요.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물며 이 땅을 내가 오자고 비행기 티켓 끊어서 왔지만 떠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멈출 수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이미 인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거기에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는 가지 마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데 제가 볼 때 인생의 큰 문제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 길 가는데 우리 좁은 길 가는데 길이 어두워요. 안 보여요 앞이. 누가 아무나 데려와 보십시오. 아니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있는 초능력자든 예언자든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누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생에 내일 일을 알고 일주일 뒤를 알고 한 달 뒤를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럼 복권하는 회사는 다 망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길이에요. 발을 앞으로 내딛기에는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말씀 준비하면서 했던 것을 오늘 주일 설교 이렇게 뭉쳐가지고 드리는데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린아이들 뛰잖아요. 우리 민준이도 보면 막 뛰어요. 아이들은 막 뛰거든요. 저도 뛰는 걸 좋아해서 막 뛰면 그냥 달려가야 될 길을 보면 되는데
옆에 사탕 가게, 또 뭐 도넛 가게에서 도넛 냄새 나면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뛰다가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갖고 딱 쳐다보는 순간 전봇대가 있어 가지고 머리를 이마로 쾅 받으면 진짜 혹이 이렇게 저는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뛰려면 좀 앞만 보고 뛰어라. 왜 다른 데 이렇게 쳐다보냐.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게임하잖아요. 눈 감고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뭐 기둥도 있고 하는데 뭐 이렇게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앞에 뭐 없어." 친구들이 얘기하다가 "뭐야 앞에 뭐 있어." 막 거짓말도 하고. 눈 감고 가는데 앞에 뭔가가 있는 것만 같은 공포감이 오니까 이마가 부딪힐까 봐 막 바보같이 막 흉내 내면 뭐 친구들이 웃고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건 갑자기 의심이 밀려오고 앞에 뭔가가 큰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없지만 막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부모님들 양손 붙잡으면 손 탁 당겨 가지고 두 발 땅에서 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도 아이들 보면은. 또 아버지 손잡고 "나 눈 감고 갈 거예요." 하고 가면 그냥 씩씩하게 아무 의심이 없어요. 그냥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도 발에 뭘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잡으면 아버지가 손을 확 올려주면 다리에 뭐 걸려도 아이들 뭐 7살 아이 훅 드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눈 감고 걸어가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원에서 시작된 길도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은 어떻다? 어둡다. 왜 어둡냐? 우리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가는데 때로는 앞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막 혼자 주춤이면서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허상인데 실제로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뭐 90 몇 프로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다.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그건 고민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있지도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두운 길에 자꾸 허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읽었던 말씀에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 가는데 길에 빛이랍니다. 내 발에 등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게 인제 인트로로 시작되는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시작돼야 되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길이다. 이 어두운 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요 촛불만 켜도 캄캄할 때 촛불 하나 켜고 유리관에 넣어 가지고 초롱불처럼 들고 가면 앞에 보여요. 사람이 한 번에 100발자국씩 뛰지 못해요. 어차피 한 번에 한 걸음이에요. 요 등불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을 누가 한 번에 100걸음씩 뛸 수 있습니까? 한 걸음씩 앞에 비치는 불만 있으면 돌바돼도 안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멈출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등이 없다. 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등이 없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돌부리에 넘어져 보셨습니까? 무릎팍이 까지고 어디 짚다가 팔꿈치 까지고 넘어지면 아파요. 상처받아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처받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아프고 이런 인생을 계속 사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등불이든지 어떤 한 줄기 빛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타락하고 캄캄한 밤과 같이 되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이유 뭐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빛으로 표현하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 내일을 모르는 어두운데 어둠이 좋아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 자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인데 오늘 시편에서도 말씀을 빛에,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빛입니다. 빛으로 비유를 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에 들어간 사람 얼굴은 빛나요. 얼굴이 빛나다는 건 뭐죠? 그 사람 얼굴 광채가 나요. 기쁨이 있고 자기 관리가 되고 절제하고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고 얼굴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빛이 나죠. 어두운 사람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집도 어둡게 하지 말고 마음도 어둡게 하지 말고 말도 어둡게 하지 말고 얘기하잖아요. 빛으로 나오라. 이건 뭐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인데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어둠 가운데 남아있으려는 행동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은 로고스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시편은 말씀은 빛이다. 요한도 또 예수님을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우리는 말씀을 바늘로 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말씀이시구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은 밝아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빛으로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결국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다 이제 오래 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결국에 성도님들을 봐도 그냥 믿음대로 살더라. 믿음대로.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의 믿음대로 삶을 살더라. 이런 얘기를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무디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결국엔 믿음대로 사는구나.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큰 믿음을 제게 주세요. 기도하고 언제쯤 내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길까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믿음이 커져가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커져가는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릇이 커지고 사람도 보면 저 사람 그릇이 크다. 느끼시죠? 믿음도 눈에 보여요.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일에 이게 도전 못하고 머뭇머뭇될 때 보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구나. 말씀 읽으면 믿음이 부족하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으로 옮길 텐데 이렇게 믿음을 구했는데 믿음이 커지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고 내가 그동안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간증을 봤어요. 근데 이게 제 눈에는 말씀을 주면서 어떻게 보이죠?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니까 누군가를 안다는 거. 누군가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결정할 줄을 알고 이거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예수님과 긴밀해지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에 좀 귀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말씀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두 가지 얘기하고 세 번째는 잔소리 짧게 하고 끝내는데 첫 번째는 말씀은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놀라실 수도 있어요. 말씀은 인격입니다. 안 놀라우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육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거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으로 내가 육신의 병이 낫려면 그거 기적인데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정신적인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되면 이것도 기적인데요. 병이 고쳐지거나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경험과 습관, 그 사람의 성격 이런 부분들은 혼이잖아요. 왜죠? 습관처럼 되어 있던 환경에서 오는 나의 성격, 부모님들에서 배웠던 학습된 거, 내가 자랐던 환경. 영어 환경에 있으면 영어 하는 거고, 영어 뭐 안 쓰는 나라에서 영어 하기가 어려운 거.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 좀 혼적인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가운데. 이런 것도 말씀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운동력이 있다는 거, 헬라어로 에네르게스,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내 힘이 육체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인격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시죠. 여러분 병원 가면서 이렇게, 나 오늘 기적이 필요하다. 오늘 만나서 나의 아픈 것을 얘기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로버트가 나를 진료해주고 처방전 써주면 안 되는데, 앞으로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인격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뭘 하죠? 듣고, 선생님, 조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요거 욕신이, 뭐 간이 문제가 생겨서 이거 큰일 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좀 절제하셔야 되고, 그리고 처방지 써드릴 테니 그거 잘 드세요. 여기에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인격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랑 가가지고 얘기 듣고 처방전 받고 그거 잘 따르면 어떻게 되죠? 아픈 부위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말씀이 인격이어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듣기 시작하면 그러면 육신이 나아지는 거죠. 아니 의사 선생님만 말만 듣고 얘기를 듣고 처방전 따라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해도 그것만 좀 친해져 갖고 의사 선생님 얘기를 몇 번 듣고 하도 내 어떤 육신의 어떤 부분이 고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거 그대로 처방전이라고만 생각해도 내가 의사 만나갖고 그 사람 말, 의사 선생님 말 듣는다라고만 인격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육신에 고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나 안 좋은 것들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면 정신과 어느 정도 릴렉스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얘기하고 거기서 내가 릴렉스를 얻는 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주님 말씀하시고 듣고 그 안에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이 믿음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사 만나서 상담받고 좀 릴렉스 해준 정신이 좀 릴렉스 해주는 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인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인격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습관 어떻게 해?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안 좋은 습관 어떻게 해? 간단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지금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회사를 갔어요. 학교를 갔어 학생이면 이 회사를 갔던가 누구 친구를 만났는데 사람이 참 좋아요. 그 형님이 아니면 그 언니가 사람이 참 좋아요. 친해졌어요. 근데 그 언니나 그 형님이 뭘 잘해?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좀 친해졌어요.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친해진 사람과 함께 운동하게 되고 조금씩 내 생활 패턴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 이미 살면서 다 느껴봤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막 음악을 되게 좋아하면은 나는 그만큼 좋아하진 않지만 친해졌어. 그 좋아. 그냥 사람이 괜찮아요. 친해졌어. 그럼 나도 음악 좀 듣게 돼요. 이분이 클래식 너무 많이 들으면 나도 그냥 이거 뭐 이거 유명한 거야 하고 이렇게 되듯이 운동 좋아하면 같이 운동 좀 같이 좀 하게 되면서 나도 조금 그 사람의 건강함이 내 안에 이렇게 흡수되는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전혀 믿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인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좋은 형님이다.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왜 없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불태우고 저 공산권이나 어디 보면 자기가 독재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성경 못 읽게 성경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괄호 열고 제가 인격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쉽죠.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인격이신 의사 선생님 생각하면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진료해 주시고 나를 처방해 줘. 그거 잘 따르면 건강해져. 지금 간 안 좋아요? 심장 안 좋아요? 지금 위가 안 좋아요? 정확하게 찝고 거기에 치료하고 요거 먹으면 안 돼요. 요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왜 들으세요? 그거 들으면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격으로 들으세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라 생각하고만 해도 그만큼은 듣는데 말씀은 인격입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혼과 영감의 간절을 바꾼다는 건 우리의 습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간습, 우리의 문화, 마음의 문제, 모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의사라고 인격적으로만 생각해도 될 것을 우리가 의사의 말을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금 얼마나 많이 강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또 봤어요. 뭐 연세대 어떤 교수님이 자기 대충 책 쓰는 사람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뭐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뭐 미국의 되게 유명한 아주 아이비리그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그래서 내 책 막 자랑하더라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책을 인용했다고 자기 책을. 무슨 얘기를 하나. 마음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고 여러분 인생 승리케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 말씀드렸죠? 말씀은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은 인격.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이 쓴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창조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반드시 이 말씀 여러분 인생에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나중에 꼭 1월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말씀이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장로님 멋지십니다. 뭐 권사님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칭찬하는 그 말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아우 왜 이렇게 했어? 아니 그 말 한마디에도 사람의 기분이 업앤다운 되는데 여러분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건 우리도 우리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미 알아가지고 말에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로고스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로고스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이 캐리그마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 선포되는 캐리그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먼 나라 무슨 수천 년 전에 무슨 고전에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읽으세요. 읽음 자체에 로고스의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내가 말로도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만든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왔어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고 내 영혼을 강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얼마나 인생을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인생길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 말이 내 안에서 임팩트를 줄 때 뭐가 두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지었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지금도 들려지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지금도 강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밖에 나가서 인생이 힘들고 고민돼서 인생 너무 힘들다 하는 그 힘듦으로 인생이 계속 망가질 때 오늘 주님의 백성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찬양할 때 이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영혼을 바꾸는 영혼이 잘 된 거지. 여러분 인생의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2023년도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4절에 너의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까지만 해도 녹아져요. 그냥. 왜죠? 여기 그냥 어디 로봇으로 나오신 분 없으시죠? 다 어머니 자궁에서 있다가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내가 너를 조성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인생의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 아니야. 내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니야.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조성했다. 이 말씀이 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왜 안 받으시죠? 받으셔야죠.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을 믿고 이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레마로 우리에게 주실 때 나는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자꾸 귀를 막아서 그렇지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내가 온 세계도 지었지만 너도 모태에서부터 조성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얼마나 큰 가치관을 붙잡게 합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 필리핀에 도대체 뭔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도 못하고 있고 싶어도 있지도 못하는 이게 사람의 길이라는 인생인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여러분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뭐지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열매 맺어요. 이거는 지금 경고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혀를 잘 쓰면 그러면 좋은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의 말도
2023년도 잘 쓰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은 창조적인 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한테 너는 참 말을 잘한다. 너 나중에 아나운서 하면 참 잘하겠다. 근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얘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엄마가 와서 얘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열심히 갑자기 뭐 말하기 훈련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 그러니까 그 칭찬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계속 없었던 꿈이 생기는 창조적인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왜 우리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죠? 로고스의 말씀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동생, 형님이든 언니든 누군 아니 다시 할 수 있어. 괜찮아.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더 좋아질 거야.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또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멋지세요. 여기 계신 분들.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세요. 멋지다. 좋잖아요. 창조적이고 더 멋지게 될걸요. 더 잘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수고했다라고. 자, 부정적인 말은 늘 파괴적인 것을 가지고 오고 망가뜨리죠. 안 된다. 망한다. 짜증난다. 힘들다. 너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너 이렇게 해가 뭐가 될까 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잘 될 거다. 도와줄게. 이렇게 하셔야죠. 2023년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 잔소리입니다. 말씀은 매일 먹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날마다 먹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광야입니다. 힘들어요. 광야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시간입니다. 깎아줘야 되는 시간. 이 도대체 왜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목사님? 그러면 오늘 설교로 얘기하면 자꾸 어두운 길로 가셔서 그래요. 빛으로 나오십시오.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으로 나오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듣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입술을 창조적인 능력으로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잔소리는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웠냐?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만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늘 힘들고 내가 스스로 교만하니까 낮아지게 되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저를 보면 제 안에 교만이 너무 많아요. 뼛속까지 그냥 제 뼈 자체가 다 교만으로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조금만 멀어지면 자꾸 교만해져요.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져도 피에는 혈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살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더. 이거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감사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니까. 욕심으로 살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라는 게 자꾸 느껴져요. 그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으로 자꾸 나를 십자가로 덮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 너를 낮춰야 돼. 겸손해지려면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줄이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건 날마다 먹이셨어요. 그들이 일하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건 왠지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우린 맨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떡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죠. 우리는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 매일 밥을 먹듯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제 잔소리죠. 2023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냐?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성경 통독하십시오. 삼독하십시오.
부지런히 지구서부터 하세요. 이독은 상반기, 하반기 말씀 통독 할 거고, 한독이라도 3독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에 나가셔서 큐티책 안 사신 분은 빨리 사셔가지고 큐티책 하시고, 매일 큐티 하시고, 말씀 묵상, 말씀을 공부하는 것. 제자 교육이 열리면 다 동참하셔가지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성경 암송 69절 올 1년에 다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1년이 52주인데 일주일에 하나씩 외워도 52개는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오늘 이번 연도에 69절 내가 말씀 암송하겠다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 뭐죠? 선포되는 말씀. 내가 주일 성수 하시는 분은 수협에 나오겠다. 수협에 나오시는 분은 금요일 나오겠다. 다 된다. 새벽에 잠을 좀 줄이고 새벽에 나 기도하겠다. 주일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시는 분은 내가 2번 나오겠다. 2번 나오시면 3번 나오겠다. 이게 말씀을 듣는 거죠. 성경을 붙잡는 5가지 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하셔서 2023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심판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축복이시고 우리를 주님 보살펴 주시고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